다 같이 사도신경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 449장 1절과 5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 복된 오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마태복음 22장 죄송합니다.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2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들 마음속에 조명의 은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 비유로 대답하시되 천국은 이와 같다 말씀하셨으니 천국 비유입니다.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교훈하는 것일까요?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이제 혼인잔치를 열게 되었으니 오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자들의 반응이 싫어하고 또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오히려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임금은 주님은 비유로 빗대어 하나님, 초대받은 사람은 이스라엘을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왕의 초대를 받고 혼인잔치가 되었으니 오라 할 때 거절하고 도리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이 악행, 생각하기 어려운 이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것과 같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이었고, 또 세례 요한이 선지자임을 인정하는 백성의 눈치는 보되 하나님은 무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호돈에 가서 일하라 하는 아버지 말씀에 가겠노라 하고는 가지 않은 자고요. 주인이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려고 보낸 종들을 2번씩이나 죽인 자이며 심지어는 아들마저 죽인 자들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하였으나 이에 각각 자기 애를 핑계로 삼아서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은 자와 같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왕의 초대를 멸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멸시한 자들이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임금은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진멸하심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너희가 하나님께 멸망을 받음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볼까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왕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초대의 대상이 거리에서 만나 어떤 이들도 괜찮으니 만나는 대로 초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초대에는 악한 자나 선한 자를 가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암시하고 있죠. 왕의 잔치에 나온 사람에게 서로가 묻습니다. 아유, 당신도 왔구만요.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에게 서로 간에 뭐라고 말할까요? 아, 나에게도 초대장이 있었어. 이렇게 답하는 것이 옳은 답입니다. 왕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초대받은 자가 왕궁에 들어갈 때 그 앞에 서 있는 문지기가 어떻게 왔느냐 묻겠죠. 그러면 다, 제가 초대를 받아왔습니다. 초대장이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보여줄 것입니다. 그에게 문지기가 악한 자냐 선한 자냐 그걸 묻지 않습니다. 초대에 응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초대장이 있는가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잔치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잔치에 나갈 수 있는 권리 또는 자격은 스스로가 나 이런 사람이요, 나 여기 들어갈 수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내린 초대장이 있는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스스로 자신의 자격과 권위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감히 왕의 혼인잔치에 하하 여긴 내가 참여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왕보다 더 높은 권위 있는 자일 것입니다. 그런 자는 그 나라에 없습니다. 있다면 그가 왕이 됩니다. 오직 왕의 초대만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초대하시는 왕의 권위만이 있을 뿐입니다. 왕은 길에 누구든지 자신의 권위로 누구든지 모두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11절부터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어떤 요점들이 관찰이 됩니까? 그것은 혼인잔치에 응한다는 것은 그저 아무렇게나 잔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있구나 하는 걸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나온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혼인잔치에 나아갈 때 아무렇게나 일할 때 입던 옷을 그냥 입고 나가지 않습니다. 예복을 갖추어 입는 것이 혼인잔치를 초대한 바로 그 혼주에 대한 예의고 또 그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길거리에서 초청을 받은 이들이며 또 이들 가운데는 시간이나 경제 형편이 예복을 준비할 틈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책망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살짝 스쳐갈는지 모릅니다. 이런 질문은 누구라도 했기 때문에 성경 주석가들은 여기에 답을 찾아보려 했죠. 임금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그에게 합당한 예복 또한 지급되는 관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보고는 바로 거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임금은 길에서 누구든지 오라. 너희가 지금 어떤 복장에 어떤 사람이든지 오라. 잔치에 오면 잔치에 합당한 예복은 내가 준비하여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것을 입으면 된다. 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잔치에 나온 많은 이들이 예복을 입고 있었으며 그들도 급히 길거리에서 잔치 자리에 나왔으나 그럴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경위가 어떻든지 과연 그러한 제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급한데 어떻게 입으라고 하시는지 이 등등은 사실 우리의 호기심일 따름이고 궁금증이지만 주님 말씀하신 비유의 초점은 어떻게 예복을 그들이 입을 수가 있었을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초점은 혼인잔치에 응한다고 하였으나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왕이 누구나 오라고 하였으나 그 누구나 오란 초대를 받고 혼인잔치에 응하는 사람은 예복을 입고 참석을 했어야 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어떤 까닭이었을까? 도대체 그 예복은 무엇일까? 라는 것들이죠.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어떤 마음으로 왕의 잔치에 나가면서도 그냥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복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아니 뭐 그럴 필요가 있나? 이건 뭐 내가 예복은 비싼데 집에 입지도 않아. 아니면 왕이 나눠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건 어차피 내 옷도 아니잖아. 난 내 모습 그대로 갈 거야. 나는 이 옷이 편해. 옷이야 편한 것이 제일이지. 뭘 그렇게 형식을 따지나. 나를 초청했으면 나를 초청한 것이지. 거기에 무슨 예복이 필요해. 이런 등등의 자기 생각 안에서 아마 자기가 예복을 입지 않는 것으로 태도를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자기를 생각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초청한 임금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임금의 혼인잔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으며 또 자기와 함께 온 많은 이들이 예복을 입는 것에 대해서도 저자들은 왜 저렇게 입나 하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편의와 자기 주장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의 방자함을 따라서 그대로 왕 앞에까지 나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임금은 어떻게 그를 대할까요?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처음부터 노여움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것을 담고 있을까요?
왕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지요. 설마 그대가 임금인 나를 무시한 것이냐? 임금의 잔치인 이 혼인잔치를 멸시하여 방자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마 그런 것은 아니겠지. 혹시라도 나의 종들이 실수하여 너에게는 예복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더냐? 아니면 준비가 내가 부족한 무엇이 있어서 너에게 그렇게 된 것일까? 이렇게 왕은 한번 걸러보는 뜻을 갖고 물어본 것이라 할 것입니다. 임금이 혼인잔치에 온 자들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왕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죠? 예복을 입고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 예복을 입는 모습을 통해서 나를 무시하거나 혼인잔치를 멸시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존중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혼인잔치 초대를 받으면 예복을 입고 가지 않겠습니까? 혼인잔치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이것이죠. 첫째, 혼인잔치를 여시는 주인의 기쁨에 나 또한 기쁩니다 하고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며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초청받아 참석한다는 뜻이죠. 행위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잔치에 참여함을 자신의 기쁨으로 아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요. 그것은 곧 내가 또한 기쁩니다 하는 걸 표현한 것입니다. 셋째는 그리하여 이 기쁨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자신을 초대하여 준 주인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주인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복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이런 것을 표현할까요? 바로 그대로 지금 나온 그대로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나 또한 진정 기뻐하며 이 기쁨을 준 주인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복이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의 표현은 우리의 신앙에 비추어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라 할 것이요. 또 믿음이 합당한 열매라 할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은혜로 주의 권위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선한 은총을 주셨으니 이 은총을 받은 저로서는 주님을 감사하고 또한 영화롭게 합니다. 이것은 나의 기쁨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부르시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 이 천국 잔치에 나를 불러주신 것을 기뻐합니다. 라는 모습으로 주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예불이죠. 이런 마음이 없이 어디 한번 구경에 나가볼까? 뭐야, 난 나대로야. 어차피 은혜라며. 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정 그대로 주 앞에 나가는 은혜에 대한 각성 없이 나온다면 그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은 혼인잔치에 나왔다 하지만 사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니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자며 결국 그 마음의 근본을 들여다보면 임금을 멸시한 자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자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는 혼인잔치에 합당치 않죠. 임금은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비유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은 무엇일까요? 혼인잔치로 초대한 임금의 부르심에 응하여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마땅히 임금의 기쁨을 함께하며 자신도 그걸 기뻐하고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임금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마음에 그 뜻이 헤아려진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 성령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 성령의 인도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의 영광된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며 서로 성도 간에 어떠해야 될 것인가? 모든 매사에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계획하는 것,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예복을 입은 자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에 기대되는 그 마음의 성실함, 주님을 향한 감사와 또 영광을 듣는 마음, 그것을 우리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단순히 말하면 참된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만을 바라는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미약하지만 이 새벽에도 저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각각 적용하며 기도하죠. 음, 네, 기도를 정리하시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교우들과 더불어 주 앞에 나와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교훈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왕의 권위로 부르시는 혼인잔치 초대장을 받아 주 앞에 나아갑니다. 과연 우리는 자격과 공로가 없으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권위와 주께서 그것을 부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으로 인하여 주 앞에 나아오니, 우리 또한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왕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고, 우리를 그 믿음에 부르시는 주의 사랑을 감격해하고, 그로 인해 오늘 하루의 삶의 모든 문제도 잘 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의 땅에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을 살펴보고, 그거에 대하여 마음을 어떻게 갖는 것이 올 것인가 생각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영육간의 형편을 하시는 주님, 올해의 삶 속에도 우리가 비옵건대 주의 나라가 임하옵고 평안을 베풀어 주옵소서. 잘 감당하며 어떤 시련도 이겨나가는 오늘 하루의 또 삶을 감당하도록 모든 나그네에게 속한 권속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